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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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나눔이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눔이 삶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죠.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정이 많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사라지고 있고 동네 어른이 또한 사라지고 있고 이웃사촌 찾아보기가 어렵죠. 줄넘기나 자치기 등 함께하는 놀이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언어도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인데 시대와 함께 잃어가는 언어들이 또한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또한 많죠. 우정, 의리, 신뢰, 신의, 나눔 이런 단어들이 거의 화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말하지도 않고 당연히 들을 기회도 거의 없어요. 나눔이라는 단어만 해도 나눈다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사용하십니까? 방송이나 구호단체에서 구호 모금을 홍보할 때 말합니다. 나눔이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일까요? 또 나누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슬픔도 나누면 반으로 줄기도 하죠. 기쁨도 나누면 배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이것저것 나누며 살라고 만들어주셨죠.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눌 때 사는 맛도 나고 기쁨도 배가가 됩니다. 또한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죠. 애주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술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에 마신다. 술잔이 오고 와야 술맛이 난다. 너희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찻잔이 서로 함께 찻잔을 요즘같이 추울 때 마주놓고 정다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훈훈한 훈기가 돕니다. 찻잔에 그 김, 모락모락 나는 김이 또한 우리의 스산한 추위도 녹여줍니다. 혼자서는 인생 정말 재미가 없죠. 흔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 제일 속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속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낙이 있겠는가, 무슨 보람이나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딱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서로 어울리고 나눌 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한 지식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사는 맛이 나고 자라는 법이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나누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살 때 힘든 인생살이 우리가 버텨낼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깁니다. 그 힘을 통해서 서로가 자라가기도 하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점은 좀 닮고 싶다, 이런 소망과 열심도 납니다. 어느 분이 나이 먹어서 결혼한 그 신혼부 옆집에 사셨대요. 이분이 목회를 초년기에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옆집 남자가 웃으면서 일주일 전에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아내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옆집에 아들을 출산했다는데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지. 그래서 작은 선물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고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사이였지만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살아가는 재미와 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또한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기쁨이 옵니다. 나누면서 전하면서 저는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눈다는 것, 그 시간들이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하죠. 이것이 삶이고, 그래서 삶은 나눔이고, 삶은 또한 나눔이 또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대가 소유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소유는 결코 삶이 아니죠. 소유는 삶을 소외시키고 또한 옥죄일 뿐이지 삶을 진작시키진 않습니다. 나눔이 삶이고 삶이 또한 기쁨이 되죠. 그럴 때 나눔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일할 힘이 있으면 정당하게 돈 벌어서 일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죠.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또한 적절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선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절대성을 강조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의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베푸는 은사를 주셨어요.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나누라고,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죠. 또한 이뿐 아니라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은 나눔과 협동을 전제하는 말인데,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합하라. 로마서 12장 또한 로마서 12장 16절 10절 서로를 받아들이라. 15장 7절 충고하라.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참으라. 11장 33절 위하여 같이 걱정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의 삶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또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라. 에베소서 5장 21절 죄를 고백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위에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친교하라. 요한일서 1장 7절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피차라는 말이 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많이 할까? 나눔이 삶이고 나눔이 곧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며 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나눠야 할 수많은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나는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을까? 그리스도인은 왜 최선을 다해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 복음은 집이나 아내처럼 나 혼자 차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한 제자를 부를 때 자기 꽃무늬를 따라다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죠.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복음은 자기 안에 고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면 1차적으로 복음에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풀이나 나무가 태양을 보지 못하면 말라 죽고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고여 썩듯이 복음도 나누지 않고 교회 속에 가두어 놓으면 복음이 말라 죽고 복음이 썩어 냄새가 나게 됩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메물라 죽어요. 복음을 나누는 것은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혼도 복음을 나누는 영혼의 운동을 해야 복음이 단단해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것. 또한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 시들시들 시들어갑니다. 고목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영혼이 딱딱해지고 자기 아집과 고집만 강해지고 사람이 편협해지고 옹졸해진다라는 거. 그러므로 나눠야 해요. 복음은 소유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만의 또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실이죠. 자신의 내면과 언행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든지 뭔가가 막혀있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죄인이죠. 원죄를 타고났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죄와 어둠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고 돈에 갇혀 살고 권력에 갇혀 살고 육체의 욕망에 갇혀서 살고 노동에 갇혀 살고 세상의 상식과 도덕에 갇혀 살고 시대 문화에 갇혀 살고 오래된 전통에 또한 갇혀서 삽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모든 인생살이는 죄의 종살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살이를 하는지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 깊이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라는 권세에 자꾸 굴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죄에 이끌려 짓고 죄를 향해 죄를 짓고 죄에 내면화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며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 죄를 향해 죄를 내면하여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주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죄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이 돼야 한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해방, 우리가 해방되었네 찬양 많이 하죠. 예수의 복음 바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전파하고 나눠야 한다. 셋째,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 예수의 복음이 유일무이하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예수의 복음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의 복음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나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복음은 나누라고 주어졌고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마디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거부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맞습니다.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많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말고 좀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 기독교를 오해한 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에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진솔하게, 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실패와 아픔도 서로 나누고 또한 경험과 깨우침을 나누며 나눔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나누어져 갑니다. 오늘 나눔이고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나누어 살 때 서로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나눔이 삶입니다. 소유와 삶이 아니라 나눔이 삶이다.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삶의 영광이자 기쁨이죠. 특히 복음을 나누는 것은 모든 나눔 중에 가장 소중하고 격조 높은 나눔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나눔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